자, 말라기야 마지막 선지자의 4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6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절로 6절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마치고 광야에서 훈련을 한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들을 영접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주는 이 연단의 훈련의 연관을 이게 연결고리를 이끌어주는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근본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이 세상에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육신의 근본은 우리가 애굽에서요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태워지거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1절에서 3절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욕구 욕망과 세속적인 불의한 모든 것은 불에 태워져야 다시 이게 소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되고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14장에서 32절까지 32장까지 14장에서 32장까지 거의 보면 경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경고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허물과 불의한 너희들 때리시고 아니면 몽둥이로 아니면 막대기로 아니면 불로 아니면 어떤 거에서 무너뜨리고 뭐 하신다 그런 다음에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니라. 그때 가서 안다 그랬거든요. 그때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에스겔서를 볼 것 같으면 에스겔서도요 거의 보면 자 1장에서부터 계속 되어주는 이 계시와 예시를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경고에 대한 말씀이고요, 애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애가는 죽어야 되는 말이죠. 자, 애통에도 우리가 슬퍼하고 뭐해가지고 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린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시었고요. 우리 주신 말씀도 이 말라기야에서 1장에서 보는 내용에 의해서 쭉 내오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내가 자만, 교만, 아니면 그 우월과 바벨과 아니면 자기의 의식, 전통적인 의식에 의해서 아니 이게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의해서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의해서 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전에 가지고 말이야 날마다 탄식하며 애통하며 눈물만 흘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차라리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애통하고 탄탄하고 탄식하니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이사야나 오늘 말라기야서에도 볼 것 같으면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 짐승의 피는 말이야 내가 배불러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박져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의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 3장 4절에서 주인같이 은과 정금과 같이 되어서 이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악과 선인을 분별하신다. 그렇죠? 분별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악과 선을 분별하시는 내용에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식과 상식과 이 세속적인 우리 인간의 욕구 욕망에 의한 의인, 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실상에서 의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서 의인, 이 의인은 말이죠. 그 의인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후에 예수님은 말라기 후 선지의 후에 한 300년 이상 된 후에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빛들로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말이죠. 거기서 보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았더니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버지를 알았으면
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영인데 세상, 이봐요. 세상에 속한 자는 이 진리의 영이 거기에 임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는 17절에서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네 안에 거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임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내용에서 이 진리의 영이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 8절에서 가서 볼 것 같으면 거기서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너를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생각나면 우리가 알고 행하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에서 그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랬거든요. 이후에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세상 주관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 같이 진리의 원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그를 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너와 이 말씀의 세계를 이루지 않고 어느 정도 차면 진리의 영이 차면 내가 너하고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한다는 건 채워지고 시험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 올 텐데 나에게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상관할 것이 없느니라. 이건 뭐냐? 진리의 영으로 이루어진 자는 세상 주관자들이 용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 권세가 능력이 있다 그랬더라도 와서 흔들고 뭐하고 뭐 맺히고 대치고 어려움을 당고 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뭐 한다 그래도 하늘의 진리는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오면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를 오직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한 대로 내가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일어나 여기서 떠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떠난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아니고 그 지금 얘기한다면 우리가 인간의 세속적인 인간에 의해서 있는 세속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안으로 빛들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성령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보며 비록 1절에서 6절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받으시면 이 말씀 속에서 그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하고 명예와 명성과 자랑, 물질과 권세와 이런 모든에서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한숨 쉬시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면요, 그는 절대로 망하고 무너지고 그는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렇거든요. 이 불에 태워진다 그랬어요. 불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이사야 6장 12절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무너지고 이렇게 다 모든 나무를 담나무와 이 산수리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 그릇덩이가 남아있잖아요.
그루터기가. 그래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는 너에게 주시는 것은 진리의 그루터기라고 그러셨거든요. 거기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 그루터기도 여기에서 보이면 불에 태워지면 소생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불이한 것은 태워져야 돼요. 하늘의 불로.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 불을 다스리고 불에 의해서 이뤘던 선지자네요. 갈멜선상에서 850명이고 여기서 해서 하늘의 불을 내리는 자는 이 길이라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러한 그 거짓 선지자죠. 이들이 했는데 이들이 850명이 낮에서부터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했는데도 불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말이요, 무릎 꿇고 물을 갖다가 그냥 부어놓고 보내도 누가 보더라도 불기운이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은 조금도 없는 거야. 물을 갖다 푹푹 벗으니까 돌아올래서 물이 찼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의 불이 임하여가지고 모든 것이 태워졌다는 거거든요. 물이 다 핥았다 그랬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왕하기에서 볼 것 같으면 엘리야는 이 불에 의해서 보이면 아시아 왕에 의해서 벌어지는 50분양이 2번, 3번씩이나 다 죽였잖아요. 응?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어려운 가운데. 근데 이 불로 태워지면 다시 거기에는 생명, 그러니까 이 식물이나 어떤 거에도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져야 되지만 이 불에 태워지는 것은 예습, 구속, 우리 육적인 모든 것은 태워지면 다시 소생할 가치가 없습니다. 알레루야. 우리가 병이 나고 고름이 나고 불이한 것이 있으면 약이나 치료를 받아가지고 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불로 태워진 것은 다시 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불이한 것이 다시 도지거나 암덩어리가 다시 거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내 근심, 걱정 이러한 모든 것이 다시 있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지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이고 말씀의 세계로 가면 말이죠. 그 말씀의 세계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해서 그렇지 말씀대로 행하면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우리 가련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의식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날마다 매맞고 잘못되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성경에서는 애굽. 자, 우리 그러면 현재로 볼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 종교로 해서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교도 있고 다른 우리 이 고유 민족적인 유교라든가 무슨 종교 의식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애굽을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제기하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는데 그 애굽에 있었던 그것은 그냥 내려가가지고 배고픈 기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만들고 연육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만드는 것이 애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세상 중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할렐루야. 이르노라 하는 것은 자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나 아니면 가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은 이단 종판이 무슨 종판이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가톨릭이나 모두에도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불교 신자도 가톨릭 신자도 불의한 이단의 집단도
잘못된 어떠한 그 가증스러운 우상과 바벨과 모든 것을 해왔던 거짓다들도 하여튼 여기에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불에 우리도 태워지고 불의한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이 다시 여기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광선으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은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일어나라 보라 극렬한 불목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걸 가지고 천국에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잖아요. 어떠한 인물도 위대한 영웅도 그러한 인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중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고 애굽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면 그때 고대시대죠. 고대시대에 그 모든 것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태양시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에 의해서 여기서 미라를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불에 의해서 불에 태워질 날이 반드시 있다고. 응? 반드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세속적인 인간에 의해서 이 세속적인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희망과 소망 안에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늘의 소망은요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과 희망과 하늘의 것은요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제가 이거에서 요한복음 14장 32절에 주신 것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그가 권세가 있고 뭐하리도 하늘의 것을 마저 이들이 행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속 궁창 안에는 어둠 안에는 이들이 관할하고 이들이 지배하고 이들의 역사가 이루지만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들이 아무리 해도 올라가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잡을 수 없는 거야. 이들은 아무리 우리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 이 하늘의 것으로 되어진 자에 있더니도 이들이 잡을 수도 없는 거야. 넘어뜨리려 넘어뜨릴 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응? 이게 말씀 속에서 봤을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하려고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만 다니고요.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응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문들 치고 교회에서 예수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아니면 성경을 말이죠. 이렇게 되게 기록한 내용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네가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안다는 거다. 보혜사 성령이. 근데 보혜사 성령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세상이 아무리 네가 받고 싶어도 이 진리의 영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자 해도 쿵쿵 품어도 말이죠. 이게 말이죠.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그러면 우리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요. 하늘의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오셔서 진리가 너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의 영은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 이러한 육신의 근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가운데? 나무에 목매다? 아니야. 지향 먹어? 아니야. 수면제 먹어? 아니야. 어디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하늘의 말씀에 반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의해서 주신, 우리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말이요, 그 반석이 되고, 우리 골수 안에 뼈의 근본인 우리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뿌리가, 할렐루야! 그리야 했을 때,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요, 할렐루야! 육신의 피와 육신의 이 살과 모든 것은 이들이 다 빼앗아서 이 돌무덤에서 다 놓고 가지만 뼈 근본은 뭐예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에스겔서 40장에서 주인과 같이 이 뼈들은 말이야 다다다닥 해가지고 생기가 붙고 거기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일어났잖아요. 뼈의 근본이 살아있는 이러한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는데 이 말라기야는 악과 교만을 얘기해요. 악과 교만. 이 교만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죠. 자기가 우월주의에 있죠. 이 세상에 잘된 사람, 특별히 우리가 봤을 때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러한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두로와 시돈, 영화 영광, 부한, 네바론이라든가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만의 극이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보는 내용의 말씀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만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 아니요, 잘 알아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어깨에 힘을 쥐고 우리가 웬만한 나약하고 거지 같고 천대 맞고 과무나 고아나 이런 자들은 말이죠, 그에게 봤을 때요 간이 아프고 말이죠, 자 우리가 돌볼 손길을 내밀지도 않아요. 교만의 극침에 의해서 침이나 뱉고 말이죠. 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야 거기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니면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랬잖아요. 침을 뱉고 실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그 육신의 근본과 세속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얼마나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래요. 자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조개 같을 것이라. 조개가는 이 내용은 뭐냐? 쭉쟁이, 건불, 허수아비, 헛된 거, 불의한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볼까 했더니 이 조개 같을 것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죠. 네? 왜 불에 태우면 말이야 불이나 이게 더 있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쭉쟁이에요. 야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할렐루야. 이 때가 불못으로 이 불꽃으로 이르는 날이 그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그 뿌리와 가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루터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루터기까지도 뽑아가지고 불에 태워지면 거기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힘들면서 불지기도 어렵지만 그의 타장마당에 키가 있어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쭉쟁이와 같은 이런 존재는 말이죠 가치 없다는 거예요. 쭉쟁이와 같은 이게 뭐냐? 쭉쟁이와 알곡은요 이 채소의 열매 아니에요. 나무의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데 이 뿌리와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뿌리와 가지예요. 이 뿌리와 가지는 뭐예요? 이 채소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무의 뿌리를 얘기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그랬거든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는 이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뿌리와 가지를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는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파리는 이파리 존재는 말이죠. 여기서 치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자, 꽃이 피고 나무는 맞아. 이파리가 있고 이파리 위에서 있는데 자, 가지가 있으면 뿌리 분명히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이파리가 있고 이파리가 왕성하면 꽃이 펴야 되고 꽃이 피어서 만발하면 반드시 수정이 돼서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열매 하는데요. 응? 우리가 열매가 어떤 열매를 열어야죠? 구원의 열매를 열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를 천도했어요. 어떠한 하나님에서 믿지 않는 아니면 불교신자 아니면 우리가 인해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했어요.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다니다가 뭐 이게 하니까 내 전도를 이렇게 하면은요 안 돼요. 그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이보세요. 전도하고 그를 양육하고 그를 기르고 그를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어 내야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이들에게도 이게 열매가 열리려면 말이죠.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늘에 내 기업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기업이. 그래서 이 열매는요, 이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구제하고 뭐하고 돈을 들이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그것도 좋아요. 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늘의 보상은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북한에 있는 공산 집단에게 얼마나 많은 물자를 보내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했어요. 근데 그들이 열매가 열렸더라면 그 하늘의 열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열매를 추수해서 하늘에 올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수백억 수천억 뭐 이래가지고 그 열매가 없다는 말이죠. 그게 다 헛된 거예요. 응? 이야 그럴 바에요. 할렐루야. 응? 그럴 바에요. 내 가까운 자, 가난하고 어려운 자, 이들에게 있던 날마다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 북한에 자 200억을 썼다면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100만원 200만원 드려도 이들이 말이죠 잘 믿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응? 그게 더 낫잖아요. 그 열매가 하늘의 열매가 열리면 더 좋잖아요. 아멘.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열매는 아니지만 그러나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생명으로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봤을 때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세속적인 것을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 솔로몬 성전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20년에 7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말이죠. 그에게 가득하여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일할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거기는 내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두었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이름을 두었느니라 그랬어. 그렇지? 그게 뭐냐면 어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는 성전이 되냐? 하나님이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비단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영광 돌리는 그곳에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헛된 아무리
영화 영광과 부활 정금으로 등이고 아름다운 영화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이 등지시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짓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를 바라리니. 아멘. 의는 구원을 얘기하고요,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것을 말하고요, 할렐루야, 이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서 보면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의의, 그래서 양고서 3장 18절에도 거기 있죠. 의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이 말씀 중에도 자, 이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아멘. 치료하는 광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9째 재앙이 흑암이거든요. 그리고 흑암으로 애굽을 가리고 이스라엘은 광명으로 그를 밝혔어요. 아멘. 광명으로. 그래서 이 광명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이스라엘로 택정받은 자예요. 이스라엘로. 자, 이스라엘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이 말라기야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치료하는 광선. 아멘. 그냥 치료하는 광선이 어둠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들어갈까요? 치료의 광선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치료의 광선, 빛들의 역사하신 이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냐면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모인성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벳의 이 아벨의 피로 거듭나고 바뀌어졌을 때 그 광선으로 하나님 감아주시는 거예요. 삼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멘. 자, 그러므로 바라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외양간에서 나와서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것은 말이죠, 사로잡힌 데에서 나와가지고 기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온 백성이 그 애굽 바로 안에서 있다가 차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쫓아오고 쫓아오는 그들이 물이 덮어가지고 그냥 그들이 다시 못 오게 만드시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서 좋았는지 몰라. 그치? 이 미디안까지 해서 온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 모든 속어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뭐 이런 좋아가지고 온 60만 3,500명이 말이죠, 축제의 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참 그 말씀의 세계를 보면 우리 인생에도 자, 우리들에도 어떠한 집단이나 어떤 병마나 아니면 어떤 불질이나 어떤 권세자나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니면 감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날마다 한탄하며 눈물 흘며 애통하며 그랬던 신분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완전히 자유함을 누렸을 때 얼마나 기쁘냐고. 응?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송아지같이 뛴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아니냐, 우리 이러한 말씀 중에서 세심을 받잖아요. 세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 보면 하박국이요, 징계의 날이 오고 그 고통의 날이 오는데 그날이 빨리 와 부흥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날이 나는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날이 지나면, 할렐루야, 그날이 지나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이 사슴과 같이 뛰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가 사슴같이 높은 산에서 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멘.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같이 불의한 가운데 있었던 그 잡힌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만켜지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이 송아지같이 뛴다는 건 말이죠. 자, 잡힌 자, 코피 맨 자, 어떤 사로잡힌 가운데서 해방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이런 해방이 말이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 자족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겸손한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있는데 또 너희가 악의를 밟을 것이냐. 아멘! 불의한 것을 밟으니까 이거 뭐예요? 야, 이보세요. 야, 어둠 안에 있는 악, 불이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발로 받는다면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끌어올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들은요, 이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과 연합하지도 않고 짝하지도 말고, 그래야죠. 우리가 모든 가까운 친인척, 형제, 자녀, 아니면 남편, 아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면, 불의한 자가 있다라면, 그를 위해서 밤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바뀌어져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에 의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자는 망하지 않으니까, 기도자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날이 오니까, 할렐루야! 기도해가지고 그가 바뀌어지도록 우리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원수지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죠? 내가 발로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발바닥 밑으로. 이 발바닥이라는 내용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이 애굽에서 했을 때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을 신고 띠를 뚫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우리 6월절 예식을 하라. 그리고 언제 너가 올지 모르니까 무교병과 좋은 것을 가지고 출발할 때, 여기 땡 있을 때, 땡 쳤을 때 출발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무리한 권력, 이 땅에 있는 재물, 어떤 모든 것,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질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한 다음에, 야,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에서 군대장관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신을 벗고요, 내가 이제는 뭐냐, 신을 벗고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내 기업이 되고 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은 내 악한 불의한 것을 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불의하고 잘못되고 뭐 했지만 그들이 태워지고 바뀌어지면 내 밑에 두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고 태워진다는 것은 이게 없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그 불의한 것이 뽑아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뽑아져 나간다. 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에서 보면, 이 말씀 중에서 보면, 우리 지금까지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이 계시적인 말씀이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말씀이에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우리 하나님의 반석을 이루어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기억이라는 건 뭐예요? 잊어먹거나 아니면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거나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법도 안으로 내가 두루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으로 두르고 하나님의 법으로 행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가 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해서 예수 믿고 예수에서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반죽이고 그냥 들어간다? 아니에요.
우리가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아야 이스라엘이 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자들에게 호렙의 역사에서 호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반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비하는 자, 과정에 의해서 주시는 이 엘리야를 보내는데, 야, 봤을 때 내 종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억하라. 이건 소유하라는 거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보라,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멘. 크고 두려운 날, 요단강을 건너는 날, 십자가의 죽음의 날, 그날이 또 온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불로 이들 사르고 불로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할렐루야, 이르기 전에, 여기에서 보니까 이 말씀 중에도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엘리야가 이 얘기했을 때는, 이 말라기가 얘기했을 때에는 3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더니도 약 400년 전에 엘리야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서 이 내용의 말씀도 이렇게 보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냐? 그냥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바뀌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거나 다시 개조하거나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신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호렙산에서 기도했고요, 그냥 갈멜산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예수님의 예비하고 척경을 병탕케 한 우리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내용의 말씀에서 항상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 같이 진리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우리 세례 요한이, 그렇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가 뭐예요? 약대 톳을 입고 가죽들을 입고 자기의 인간 메뚜기와 소청을 먹으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뿐이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 할렐루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뿐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나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나 위대한 거룩한 구원주와 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전하는 자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진리의 영을 받은 것 같이, 진리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 것 같이, 우리 엘리야에 의해서 선지자, 이 선지자를 보내심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자, 이거에서 17절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모세에서 율법과 선지자서를 내가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리라 그러셨죠? 할렐루야. 내가 진정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런 것 같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예배하고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진리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주신 것 같이 진리의 영은 세상이 그를 받지도 못한다, 임하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세상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적인 곳에 있더라면 우리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 세속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앞에 나오는 진리와 이러한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에 죽어야,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은 30을 주시고 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진리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럽니다.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노라. 자, 아비와 자식을 얘기합니다. 아비와 자식. 아버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죠. 그러면 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은 누가 아버지야?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언약을 받은다고요. 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냐? 아니요. 할례만 받았어. 누가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과 앞으로 줄 말씀을 말이죠. 이게 자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이봐요. 자, 이 율법의 율례와 법도와 균례와 이러한 모든 것이 아비가 되면 진리는 뭐예요? 아비에서 나온 진리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비와 자식. 그래서 이게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이들은 말씀의 이 율법에 의해서 이들은 능수능란하고 이 율법에 의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심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빛들의 역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연합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야 신약에 의해서는 빛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이렇게 정결하고 구약과 신약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이 간결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애비와 자식으로 얘기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영적인 말씀은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은 연합을 이루어 짝을 이루어 하나를 이루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채워가지고 할렐루야 물을 채워가지고 빛들을 사모하고 빛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근본을 시작을 예비하고 평단거하고 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빛을 보내주고 보내주어도 그 일이 임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있어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빛들의 역사심은 일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우리의 사모하는 그 하늘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는 그 말씀 속에서 빛들을 사모하고 빛들에 의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이 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